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일어나는 것이라면 너희가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들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것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며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진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내적 미련이 변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쌍과 낭새가 영원히 흐물이 되며 들나귀와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필리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맡겨놓으셨고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주시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 또한 죄인들에게 맡겨놨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게도 만들 수 있지만 또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약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안일한 부녀들 혹은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묘사된 이 말들은 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인지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일한 상태로 갔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거울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이 단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작부터 이런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실수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배우는 것으로 혹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 공부 시간에도 이제 세안이가 새 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자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그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주고 그것에 대해 연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대로라면, 그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일단 연결시키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난 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그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관한 지식은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초점을 과거나 혹은 미래에 맞춰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모습이,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어,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해버리면 말씀은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할 때 시대를 나누잖아요. 그죠? 에베소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머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버가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오디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나눠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고요. 그 이전의 기별들은 다 과거의 교회에 주어진 기별로 결론이 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교회 중에 6교회들은 최소한 1844년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각 7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일곱 날,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7가지 모습들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멘.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차피 역사 속에 일어났던 교회들 조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망해 보는 것을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문자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머나 교회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2장은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대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하면서 한 왕,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9절부터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루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역할 중에 아주 뚜렷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아프신 분들 다 치료되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의 모든 사람, 모든 경자들 치료된 건 아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수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다 치료된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 어디 치료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치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하는 뚜렷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가 하는 일. 진짜랍니다. 예,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진단이 똑바르면 치료 또한 똑바릅니다. 치료는 이후의 문제예요. 그죠? 진단을 잘못 내려버리면 아무리 치료 방법이 좋아도 그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진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일은 신뢰 요한에 의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들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앞에서는 바벨론 이야기도 하고 암몬 이야기도 하고 블레셋 이야기도 하고 그죠? 애굽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이 포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정도를 지나쳐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최소한 그때 하나님의 일꾼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본성대로 포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방 나라들의 문제들에 이어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3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안일함이었어요. 염려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염려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32장 11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들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다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예레미야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자주 뭘로 표상됩니까? 상징합니까? 네. 하나님의 의 혹은 사람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 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 예복은 주인이 준비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옷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옷 이 두 개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역사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뚜렷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예복에 대한 비유,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입고 온 옷과 아버지가 입혀준 옷,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래서 그 입고 있었던 옷 때문에 그들이 안일하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창세기 3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요. 근데 그 옷이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이라고. 스가랴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옷을 입고 섰는데 그 옷이 어떻다고요? 더럽다고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의 의, 즉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 옷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옷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안일한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선행 있잖아요. 종교 행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 안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난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느껴야 될 어떤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선한 행동을 많이 했고요. 소위 말하는 어려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11조를 잘 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밭에서 깻잎을 한 장씩 따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아홉, 스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요? 교회로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11금 드리고 왔습니까? 그럼 11금 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11금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정도 하고 11금 안 내는 사람 좀 뭐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시려면 혹시 뭐라고 하시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있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딱 성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딱 계단에 서가지고 손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안식도 잘 지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고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모든 행위가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었지만 그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볼 때에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야. 오늘 나는 세상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더러워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분의 1까지 구분해서 들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면 그것은 더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우리 힘으로 내가 한 일이라면 더러운 것과 같은 자기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자기 이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며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며 지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혹시 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뭐라는 사실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이 화장을 이렇게 집기하고 성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모든 것 같이 정말 잘 꾸며진 외적인 모습, 어쩌면 의로운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된 이기심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해서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더럽혀졌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아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일 하겠습니까? 바쁘겠습니까? 바쁘겠죠. 최소한 빨아야 되니까. 세탁소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빨든지 아니면 빨아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하든지. 그런데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내 옷은 너무 깨끗해. 저 사람 옷 더럽네. 저 사람 옷을 빨아야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든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32장 12절입니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해 그들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슴을 쳐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는요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 생각했습니까? 좋은 밭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아주 좋은 마음밭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반복되는 행동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안일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않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무지가, 이러한 오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안일한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포도나무 포도가 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포도인지 아니면 들포도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를 바쳤고요. 무수한 재물과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와 월삭과 안식일을 포함한 거룩한 집회를 행했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 바쳤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는 좋은 밭이야. 나에게는 무성한 포도를 맺는 나무가 있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32장 14절입니다. 대저 궁전이 폐함과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별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거든요. 그들이 거주하는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의 핵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만 남았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이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그들은 그 성읍 중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50명 정도 있을 것이야. 최소한 한 10명 정도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의인과 악의를 판단합니다. 나눕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혹시 구원받을 것 같아. 감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늘 판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일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똑같은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요.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음을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됐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절, 내가 본즉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무슨 땅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명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30절로 가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시온의 딸의 소리로다. 그가 벌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사야만의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덕성교회 설교단에서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될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안일한 백성들아, 안일한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그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한 게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소위 말하는 선한 행위가 그들의 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하고 염려 없는 부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를 우리는 이미 읽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눅눅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련해요. 가난합니다. 옷은 벗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멀었어요. 근데 그들은 본다라고 생각하고요. 옷은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전이 심했다면 지금은 더 심한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제 집에 안식일도 알고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저 무지한 일요일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 안일병에 걸렸다. 염려 없는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무지한 병에 걸렸다. 여러분, 진단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진단이 무겁고 그 진단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진단일수록 치료법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단이 정말로 무서운 진단이고 엄청난 진단일수록 치료법을 알게 된다면 그 진단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안일한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냥 책망하고 죄책감 느끼라고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책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단이 희망이 되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치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더 큰 희망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 치료하는 곳을 찾아갈 수 없거나 혹은 치료할 만한 돈이 없을 때 치료하는 사람이 찾아오셔서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특별하게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특별히 잘나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치료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셨고요.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부활시키면서 전능하신 치료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료자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네. 너희 아니라 백성들아 문 좀 열어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한 치료를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